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에는 한국의 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잘하든 못하든 한국의 법에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미국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미국의 법에 우리가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 거하는 동안 비록 그들이 노예로 살았을지라도 그곳에서는 그들이 어느 법을 따릅니까? 애굽의 법을 따르는 것이죠. 바로 왕의 통치, 바로의 법을 따라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하에 살아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되어지고 이제 광야를 한 달쯤 가서 이제 시내산에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할지 그들에게 영적인 질서를, 영적인 원리를 세워주는 것이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21장 말씀에 보면은 그 십계명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 살인에 대한 형벌,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생명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떤 생명이든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수 허락하신 생명인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든지 우리가 원망하는 사람이든지 우리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누구의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분명하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의 생명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들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귀하듯 그 어떤 사람, 그 상대방의 생명도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쳐 죽인 자, 쳐 죽이는 것, 쳐 죽이는 것이 뭡니까? 때려 죽이는 것이죠. 얼마나 때려야 죽을 수 있겠어요? 이건 뭐예요? 쳐서 죽인다는 것은 때려 죽인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고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계획성이 있고 의도성이 있고 무자비하다는 것입니다. 난폭하다는 거예요. 우연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분이 차서 너무나 이렇게 고의적으로 무자비하게 사람을 이렇게 죽이게 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율법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이런 표현이 한 4번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죽일 것이는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예요? 죽이고 죽일지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벌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쳐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을 상하게 했다라고 해서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살인에 대한 규정을 산상순에서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마음에 형제를 향하여 노를 품고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저주하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머리를 범했다
살인을 범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살인의 행위는 이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지 못할 때 이런 다툼이나 이런 갈등이나 이런 분노가 폭발하여서 소중한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실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것, 피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오히려 나를 비판하는 그 자에게 축복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대하는 이와 같은 복된 인간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만약에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되어진 경우가 있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맡긴 것이면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한 곳을 정할 텐데 그리로 그 사람이 도망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발적인 사고로 혹은 정당방위로 이런 피치 못할 사건이나 상황들 속에서 뭐 전쟁이나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살인, 고의적이 아닌 경우에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한 곳을 정할 텐데 그곳에 피하면 그의 생명이, 목숨이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한 곳, 이것은 아마 성소, 제단이 있는 성소였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민수기 34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도피성을 6곳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3곳, 요단강 서편에 3곳, 총 6군데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우발적으로 고의적이 아닌 실수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는 경우에는 그 도피성에 피신해서 목숨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살인이 또 다른 기계적인 살인을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의 보호, 생명의 보존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그곳에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사장이 죽게 되어질 경우에는 그 사람이 자유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는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도피성 안에 있어야 돼요. 혹 그하다가 밖으로 나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발적으로 실수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자는 도피성 안에 분명히 끝까지 있어야 자신의 목숨을 보존받을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에 놓여져 있는 우리들, 우리는 영원히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결국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피난처 대신,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의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보존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일지니라.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자기가 고의로 죽였는데 어디로 피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도피성,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제단으로 들어가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실수로 죽였다라고 위장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만약에 재판을 내서 고의성이 드러나면은 내 제단에 숨었던 그 자라고 할지라도 끌어내어 심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의 어떤 틈을 타서 맹점을 보고 자기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본래의 목적을 악용하는 사례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엄히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이건 10계명의 5계명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10계명의 5계명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로서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생명은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누구를 통해서 온 겁니까?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 이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마다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여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신 책임 있는, 권위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공격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해꾸지를 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이 저주한다는 말은 가볍게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가볍게 여기는 것. 어떤 경우입니까? 아버지의 권위나 어머니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낮게 여기는 거예요. 경멸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어머니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공경하다라는 말은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바트,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모든 것을 무겁게, 중요하게, 귀중하게, 소중하게,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부모님 있는 모습 그대로 소중하게 우리가 섬기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부모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같은 삶을 우리는 배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가르쳐지고 하나님의 그 진리가 그 가정마다 선포되어지는 것,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영적인 바른 질서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6절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사람을 납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말하면 인신매매죠. 노예처럼 팔아버리는 거예요. 납치해서 팔든지 자기 밑에 노예로 두든지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고대 근동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이방 나라에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마을을 침략해서 부녀자들이나 힘없는 자들을 잡아오는 거예요. 노예로 빼앗아 오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 그를 노예로 부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애굽이 그랬고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가나안 땅의 많은 나라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어떤 생명이든지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예로 팔리는 것, 종으로 팔리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세 가지죠. 내가 빚을 졌는데 그 돈을 갚지 못했든지 그 돈을 갚기 위해서 내가 6년 동안 종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물건을 훔쳤는데 그것을 배상하지 못할 경우에, 그리고 내가 너무나 가난해서 내 스스로 종이 되었을 경우에 6년 동안 이렇게 종살이를 우리가 하는 거지 7년째에는 자유를 선언하고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에서 누군가를 납치하여 파는 것, 납치하여 자기 수하에 두는 것은 이거는 평생토록 그 사람을 종속시키고 그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악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생명은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모든 생명이 소속되어지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귀한 줄 알듯이 상대의 생명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모든 갈등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소하고 이겨나갈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이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분노가 표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온전히 표출되어서 나타나서 우리 관계가 복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또 구원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해하고 또 죽이는 데 쓰인 우리가 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살피시는 관계인 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관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참된 믿음의 삶의 모습이 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분노나 화나 여러 가지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들 이런 모든 악한 모습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사랑하는 성품들이 날마다 드러나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내 생명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우리가 사랑하고 또 섬기며 그로 인하여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